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다 전해드릴 텐데 전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것도 모르고 늘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게끔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열어서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 구원만 아버지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미루는 자 입술을 들어 나팔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매년 10월 말일 날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10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어떤 교회에서는 첫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둘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셋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근데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감사가 뭐예요? 추수감사. 모든 것을 익은 것을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기호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내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하죠. 십자가를 통과하라. 언약을 믿고 따르라. 내 자아와 육을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자아와 육은 죽이지 못해요. 저는 항상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말씀드린 거 할 때 설교할 때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하는 그 속뜻에는 무엇이 들려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수요 성경 공부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일 설교 시간에 그것을 말씀 안 드리고 가끔씩 얘기하고 그걸 무사히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이제 가끔가다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뭘 궁금하면 설교를 그것을 풀이해주고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을 죽여야 됩니다. 이생이 자랑, 안목의 자랑, 그 다음에 육의 정욕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러나 내가 죽지 못합니다. 내 자아와 육을 죽이지 못하는 대신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처음에는 내 뜻이 들어가지만은 나중에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분명히 해주실 겁니다 라고 저는 항상 그분에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또 성도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을 통해서 핍박을 얼마나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어린 분이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분 말씀이 글로 쓰면 10권 이상을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권 이상을. 그만큼 수시로 일을 하면서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자아와 육을 죽이라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할 때 그 뜻을 몰라서 맨날 불평하고 그냥 읽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그분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얘기가 맞네요. 자와 육, 내가 막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나는지요. 책을 10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제는 저분이요. 무슨 핍박을 주는 한 있어도 약간 불쌍한 마음이 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뭐예요, 결국? 누가 역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오고 기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공명하시고.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저분한테 뭘 정죄할 수 있는가를 깨달은 거라고요. 이것이 율법에서 뭐예요?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심령 속에는 부활이 지나는 신앙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분의 삶 속에서는 기적의 삶을 일어나는 거고요. 그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익스체인지 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그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자, 봅시다.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말씀 앞에는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 그 앞에는 어떤 부분이 반복되게 그냐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는 그 말씀에 이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뜻 앞에 있다는 얘기가 그러므로 그 앞에 맞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가 육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으니까 항상 네 심령 속에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명심하라는 거.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라고요. 그 앞에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8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이. 자,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12절에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해요. 빚은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의무를 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요 빚진 자는요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 빌린 자는 나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 뭐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한다니까요. 육신을 지키는 대로
꼼짝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요, 육신에 매여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뭐예요? 어떤 삶을 살고 해야 돼요?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아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성령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받아야 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니까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는 정죄함이 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안에서. 부활의 신앙 안에서. 그 이길 수 있는 것.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단을 짓밟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육신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성령으로 내가 받은 자로서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13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대로 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는 거. 반드시 죽는 거라고. 반드시 죽는 거라고요. 여기서 죽는 것은요, 아포트네스코예요. 죽음에 직면하다. 이제 막 죽으려고 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자연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 거라고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먹어서 죽는다는 그 의미예요. 꽃이 피면 죽듯이, 동물이 자라서 죽듯이 우린 똑같은 얘기예요. 아포트네스코라는 게 그런 말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죽는 것은요, 반드시 죽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아포트네스코,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 아래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내 모든 죄를 뭐예요? 빚을 갚아주셨다고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상속자인데 내가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라.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 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들어가서 내 모든 빚을 갚아주셨는데 나는 자유인인데 왜 나는 육신대로 살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냐고. 굉장한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면서 육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육에 젖어 살면요, 바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아포트 네스코,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그거는 그냥 죽는 거라고. 상속이고 뭐가 없어요. 부활도 없다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육신에 살아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자아와 육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말이면요, 나는 하나님의 분명히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짜 기업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부터 19절 때 23절까지 보세요. 너는 뭐 욕하고 막 이럴 때 분노하고 이런 거 술 먹고 방탕한 생활 하고 그러면 무엇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기업을 받지 못하는 바로 이런 조건이라고 이루어진다고요. 육으로 살면, 세상으로 살면, 내 자아대로 살면, 세상 철학과 세상 방식대로 지식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생활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그냥 스스로 죽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에서 죽이면 죽었다는 것은요, 과거 동사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현재 동사라는 사실. 현재 동사. 네? 죽이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는 벌써 딱 끊어 숨이 끊어다가 과거가 된다고요. 죽으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 뭐가 돼요? 현재 동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동사라는 얘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날마다 뭐예요? 죽이면 무엇으로? 영으로. 여기서 죽이면요,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여기서 죽이는 것은 다나토인데 다나토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요. 죽이다, 죽음에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넘겨주다. 우리 8장 36절 한번 봅시다.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자,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계속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쓰는 것이 바로 다나토라고. 죽이다, 죽음에 넘겨지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가 넘겨주는 거하고 내가 스스로 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현재 내가 죽음을 넘겨주는 거라고요. 자, 성령의 사람이 정령의 사람이라 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요, 온갖 죄가 어디 있어요?
내 심령 속에 남아있다니까요. 맞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 내가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 내가 성령 받았어. 근데도 내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내 속에 남아있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아와 육에 욕심의 정욕, 욕심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분노, 시기라는 거 이런 것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날 또 비판하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요. 우리 1장 14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야고보서 370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4절 똑똑을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누구나 욕심이 끌려서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런 몸의 행실, 즉 내일처럼 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을 죽이십시오.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죽는다고 내가 육이 죽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행실을 죽이란 얘기래요. 죽이라는 것은요,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끊어버리란 얘기예요. 내 자아와 육을 끊어버리는 것. 그 대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준다?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다. 주신다. 단시간에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죽는 그날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넘어가 십당을 통과할 수도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죽는다는 의미는 끊어버린다. 꼼짝 못하게 한다. 파멸시켜버린다. 몸의 행실을요 죽이는 방법 없어요. 없잖아요. 몸의 행실, 즉 내 자아와 육을 죽이는 방법 없다니까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없다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을 못 박는 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대. 그렇게.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요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자가 승리하잖아요. 둘째 뭐 하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을 믿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았다면서 우리 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늘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고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간에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이 사실을 1초 1분 눈 깜짝할 새에도 잠시라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잠시라도 믿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니까. 누가? 성령 하나님. 이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믿는 만큼 뭐예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이 페트병에 이만한 페트병에 물이 요만큼 채웠으면 요만큼이에요. 자기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밑에 바닥에 있으면. 자, 이만큼의 페트병에 내 성경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믿음이에요. 이만큼 가득 차버리면 모든 걸 다 믿어버리는 거야. 믿으니까 뭐예요? 죄악의 역사예요. 못한다니까요. 내가 믿는 만큼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믿는 만큼 성령 하나님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인도하시는 친절 장례사 역할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와 육을 못 박으니까 내가 어디로 넘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게 바로 내 신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루어져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요, 믿지 않는 만큼, 내가 성령 하나님 믿지 않는 만큼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만큼 도와주신다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의 행실, 즉 내 자아와 육의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내가 죽이는 것이지 내가 죽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내 자아와 육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자,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제가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어떤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면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잖아요. 내가 중처럼 절간 산속 깊은 데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서로 얘기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세상 사람들 앞을 통해서 죄악이 자꾸만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예요? 상실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나는요 당당해야 됩니다. 내는요 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가끔 우리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만들 더 못해라고 듣죠.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심령 속에 아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실해보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접해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위에 누가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더 못해 라고 듣는 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맞죠? 저도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맞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약점은 다 있습니다. 돈에 약하죠? 그렇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약하고, 거짓말에 약하고, 노는데 약해요. 노는 거 정말 제쳐놓고도 놀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다음에 친구에게 약하고요. 친구가 사바사바 하면 거룩한 날 예배에 빠지기도 하고, 명예, 권력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용해서요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유혹하고도 아니면 시험할 때 무엇을 해요? 이 약점들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나쁜 것을 뭐예요? 보지 말아야 되고요. 듣지도 말아야 되고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내 자아와 육을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9절 10절까지 봅시다. 119편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890년에 있습니다. 890년. 합독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내 자아와 육을 날마다 순식간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행실을 뭐라고요?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으로 내가 죽으려고, 내가 자아와 육을 죽이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면,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뭐라고요? 깨끗하게, 청년아, 네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119편 9절서부터 11절까지 봅시다. 119편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제가 아는 성경은 구약 890년에 있습니다. 890년.
앞에서, 시험 앞에서, 죄 앞에서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물리칠 수 있다니까요. 내 생명에,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물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육을 깨트려버리지를 못해, 끊어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갈리자로 가버리면요, 갈리자로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막 갈리자로 가, 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런다니까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신앙 갖고 인크라이스트 삶을 살 수 있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고 익스체인지의 삶을 살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얻고 다니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 말씀이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나타고 지금을 넘겨지면 끊어버려요. 현재 과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1분 1초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를 끊어버리자. 넘겨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전능하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는 늘 십자가의 놀라운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